이주희 씨가 쓴 강자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미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은 강자의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몇 개의 나라와 개인들을 비교하는, 참 비교를 잘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굉장히 학문적인 부분에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에게 공감성을 이렇게 자아내는 굉장히 그 다이내믹한 이론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해가는 그런 책이죠. 소위 아테네와 그 당시에 주변에 로마와의 비교, 그리고 스페인과 영국 또는 네덜란드 이런 나라와의 비교, 그리고 또 개인적인 출신 성분 상관없이 그 나라에서 성장할 수 있고 또 대통령으로까지 즉위할 수 있는 데까지 얼려진 사회, 무한한 그 기라성 같은 CEO들이 자기의 실력에 따라서 그 분야의 제왕이 될 수 있도록 열어놓는 사회,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짚어주는 그런 책이죠. 아테네 같은 경우는 그리스 사회가 철학적인 서양 문화의 발원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의 자랑과 자긍심을 갖고 있지만 또 그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 하는 여성이라든지 이방인이라든지 어떤 빈부의 차이가 있다든지 뭐 지식적으로 하위에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제약하고 제한하는 그런 사회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죠. 거기에 반해서 로마 같은 경우는 출신 성분 상관없이 이방인들까지도 로마의 시민권을 제기해주고, 그래서 로마가 한때 전성기를 가질 수 있었다. 이 전성기의 DNA를 찾아낸 것이죠. 스페인 같은 경우는 해군력이 굉장히 탁월했었다는데 이 무적 함대, 스페인의 무적 함대하면 뭐 주변에 유럽의 주변에 많은 해적 또 해병들이 어쩌지 못하는 그런 강대한 해병대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 한때부터 영국이나 네덜란드 주변의 함대로부터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함대로부터 침입을 받으면서 힘없이 무너지는, 그럴 수 있었던 역사적 원인을 이제 찾아내는데 종교 재판을 통해서라도 이 민족의 종교 이런 것을 굉장히 학대하고 막 추방하고 그렇게 추방하는 그런 정책을 가졌다는 거예요, 스페인이. 그 과정 속에서 종교인들만 주변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거기에 참 굉장한 기술자들, 나름대로 전문적인 어떤 그 권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함께 빠져나가는 과정 속에서 네덜란드나 또는 영국으로 그 기술자들이 빠져나가면서 그 기술력이 영국의 함대 또는 여러 병사, 군사의 무기 이런 부분들을 기술력을 향상시키게 되면서 별 볼 일 없었던 함대들이 전쟁과 함께 스페인이 치게 되는. 케냐 출신의 아버지 출신을 가진 아버지가 케냐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미국의 대통령을 할 수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출신 성분이 그런 거잖아요. 또 시리아의 피난민 같은 사람 아버지를 두고 있는 그의 아들, 우리 컴퓨터를 만드는 애플사의 원조 사장이었던 이런 그런 사장들의 CEO들이, 기라성 같은 CEO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를 오픈해주고 열어주는, 제약하지 않는 그 책이 겨냥하는 우리 민족의 레슨은 우리는 여전히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학연 또는 지연
또는 혈연 이런 것들이 막 출신 성분 또 사회의 진출에 암암리에 흐르는 칼질이 되고 이제 제약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내면서 최소한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강대한 나라가 되려면 그런 이 카테고리, 이 제약하는 이런 폐쇄적인 의식, 폐쇄적 정신 이런 것들이 좀 청산되어야 이 민족이 선진국들에서 종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예단하는 그런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자의 조건은 관용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용, 품어라 이거죠. 내게 칭찬하는 소리를 품기는 누구나 쉽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니까요. 어린아이도 칭찬 소리는 품잖아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추잖아요. 칭찬에 반응을 못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근데 내게 좋지 않은 소리, 여기까지 내가 품을 수 있는 이 강한 내공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공. 세상 말이지만 이 내 내면 속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오늘 우리는 그런 차별화, 안 믿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 이런 차별화의 그 힘, 파워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이라는 그 인물 속에 오늘 본문이 이 강자의 조건을 품고 있는 그 내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봅니다. 다윗은 참 좋은 조건에서 죄를 범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키워서 참 목동 하나, 사회적 신분이 밑바닥 계층이었던 다윗을 왕을 넘어서 그 퍼타일 크리센트인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이 됐으니까요. 북쪽에는 유브라데스 강변에서 남쪽에는 애굽강까지를 총망라하는 지도자가 됐으니까 참 얼마나 형통하고 멋진 성공자였습니까? 이 원인이 하나님께 있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이고요. 너무너무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자 다윗은 죄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죄의 자리는 언제나 나름대로 괜찮은 자리에서 죄를 시작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 외마디 회개였지만 다윗의 회개는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통할 만큼 진실이 있었어요. 회개는 진실이 필요하죠. 정말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내가 삶을 바꿀 만큼 내 가치 전도가 됐는지 이런 새로운 삶의 전환이 확실한지 이건 진정성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다윗은 회개와 함께 심판이 올스톱됩니다. 다윗의 심판,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죄값은 심판이거든요. 심판이 회개하는 자에게 제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믿던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두 가지가 발생되는 거죠. 영적인 사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실행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 멈춘다. 또 하나는 새로운 신분이 시작된다. 우리의 새로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절대 남이었던 우리가 마귀의 자식들이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신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녀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자녀는 징계만 있는 거예요. 자녀는 혼만 내는 거예요. 그게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마찬가지일걸요. 어때 조금 변질된 부모들이 가끔 있어서 자식을 막 죽이기도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지만 그건 전형적인 부모형이 아닌 거죠.
정말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은 심판의 대상을 삼지 않습니다. 절대로 징계의 대상, 거기서만 우리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녀는 잘못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징계가 시작돼요. 다윗에게 징계를 선포하시고 그 징계가 뭐 이렇게 정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징계가 시작될지 다윗에게는 적어도 몇 가지 사건으로 시작되죠.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딸을 강간해요.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을 죽여요. 이 가정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막 찢어놓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채찍이거든요. 나를 지금 막 힘들게 하는 어떤 아픔에 초점이 있다면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를 지금 때리고 있는 건가? 나를 지금 정신 차리라고 내게 정말 바르게 살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징계적 사건을 내게 주신 건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만 있어도요. 우리는 징계가 위로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중에는 그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왕조, 그 다윗의 나라를 빼앗게 되자 민심을 도둑질하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막 황급하게 도망을 쳐서 가죠. 감람산 그쪽을 경유해서 여리고 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바후림이라고 그러죠. 그쪽으로 경유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지금의 요르단 지역으로 아마 피신을 가고 있는 거죠. 그 과정 속에 다윗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 시점에 징계를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다윗을 또 가슴을 후협하는 아픔을 제기하는 두 종류의 민심을 만나게 돼요. 민심이 그 정도로 다윗을 떠났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두 종류의 사람, 이건 대표 단수예요. 이런 종류의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말하는 대표적인 표현인 것이죠. 한 사람이 바로 시바입니다. 이 시바는 전 왕조, 즉 사울 왕의 종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손자죠. 손자의 무비보셋이라는 이 손자의 종이었던 시바. 이가 갑자기 다윗이 피난길에 서서 이렇게 막 요단강 쪽으로 가는데 낙이 2마리에다가 막 떡 200개를 싣고 또 건포도 막 100송이 또 막 포도즙 그 한 부대 가죽 부대 뭐 이런 것들을 막 싣고 먹을 걸 갖고 온 거예요. 그러고서도 왕자와 또 왕과 그의 휘하들의 사람들이 걸어가기는 어려우니 나귀 타고 가시라고 나귀도 드리겠다고 온 거예요. 이 피난길에 이렇게 좋은 충신이 있었다니. 근데 알고 보면요, 이건 숨겨진 기회주의자의 아주 간신이었고 다윗을 도리어 어렵게 만드는 민심이었어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자 다윗은 정말 용사라는 걸 잘 간파했던 시바,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는 다윗은 다시 복권될 걸 알아요. 악인도 미래를 예단하는 눈이 있어요. 그 복권될 적에 자기 주인의 재산, 무비보셋은 왕조의 후손이니까 얼마나 땅도 많고 짐승들도 많고 가축대도 많고 많겠어요. 그 재산이 종에게로 다 이렇게 넘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왕이 어려울 적에 왕을 돕는 방식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다 사는 거예요. 왕이 이제 그런 후대를 받으니까 네 주인은 어디 갔니? 무비보셋이 장애우잖아요. 두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네 주인 어디 갔느냐 물었더니 그 주인을 향하여 소개할 적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주인은요
나하고 같이 좀 왕과 함께 피신하자고 하니까 아니 내 주인 무비보셋이 이참에 우리 할아버지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너나 가려면 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빠져나왔다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거기서 4절을 오늘 본문 4절에서 무비보셋의 것은 다 네 것이다 하고 재산을 이양시켜 버리잖아요. 사실은 뭐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사실은 전왕조의 후손이니까 원수잖아요.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살렸어요. 그것도 살리기만 한 게 아니라 왕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나누는 왕자처럼 취급을 해줬어요.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은인 중에 은인이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지도력이었어요. 아, 덕장이다. 예, 자기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자기 밥상에다 밥을 먹을 수 있는 저런 왕이라면 덕 있는 왕. 저런 왕이라면 민심을 다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큰 왕 아니겠느냐. 이 리더십의 상징이었어요. 무비보셋은. 그런데 이 시바가 지금 자기의 왕의 어려움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이 다윗의 이 리더십을 치명적으로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또 속잖아요. 속아서 가는데 다윗이 원래 속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전쟁을 치르면 백전백승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전쟁은 뭐예요? 사실은 거짓말하는 게임이거든요. 전쟁할 때 보면 전략과 전술이 동일하면 언제나 패하잖아요. 상대방이 수를 읽어내고 그리고 내 전술은 상대를 읽어낸 거기에 반해서 전술을 그때그때마다 바꿔줘야만이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속임, 이 거짓말 게임이 전쟁이에요. 거기에서 다윗은 한 번도 안 속잖아요. 그렇게 지혜가 총명하고 하나님의 조명을 받던 그 사람인데 다윗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정도로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정말 어려움에 빠지자 이런 음흉한 이 방해자들, 음흉한 이 다윗을 어려움을 제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숨은 자들이 있더라는, 민심이 이렇게 떠나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5절 이하에 오늘 본문 14절까지 나타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 왕조의 시족 후손이에요. 이게 소위 베냐민, 사울 왕이 베냐민 출신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막내 지파에 속한 족속이 바로 사울 왕, 전 왕의 가문이거든요. 근데 이 시므이가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자 다윗이 정말 아들로부터 나라를 빼앗기는 이 형국 앞에서 이 다윗의 어려운 이 모습을 향하여서 다윗을 저주하고 나온 거예요. 저주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오늘 7절, 8절에 나타난 말씀이잖아요. 네, 피를 흘린 자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를 저주하는데,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이러고서 막 저주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막 돌까지 막 던지고 먼지를 막 뿌리고 그러가면서 얼마나 이 왕을 대하는데, 아직 왕이 폐위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왕 앞에 이렇게 푸대하고 이렇게 왕을 저주하는 이 공격적인 모습, 시므이가 자기 왕조 출신 하나라고. 그러가면서 너는 자업자득이다. 네가 칼로 나라를, 사울 왕조를 뺏었으니 네 아들한테 빼앗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가면서 막 그를 저주하고 그를 막말로 막 그냥 폭언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왼팔 장군, 오른팔 장군은 요압 장군이고 왼팔 장군은 아비새 장군이죠. 아비새 장군이 이 죽은 개 같은 저놈이 내 주 왕을 이렇게 저주하는데,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놈의 목을 쳐서 갖고 올까요? 이렇게 구절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자 이제 다윗이 말한 이 태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다윗의 이 반응, 다윗의 이 태도, 정말 강자 아닌가 싶어요. 대단한 강자죠. 다윗이 이제 11절, 10절부터도 이제 전개되는 말이지만요.
여기서 주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10절, 11절, 12절 이 전반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다윗의 태도를 읽어볼 수 있어요. 첫째가 이 시므이의 저주를 관용 받아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징계를 달게 받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저주를 받아들여요. 그냥 아비새 장군이 목을 치겠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내비둬라. 그러면서 이제 이 징계는 곧 내가 받아야 할, 나는 맞아도 싸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 한 집사님 가정에서 한 자녀가 이렇게 막 좀 말썽을 피웠어요. 그래서 한 자녀가 채찍을 맞은 겁니다. 부모님한테 채찍을 맞는데 그 아이가 한참 맞더니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나는 맞아도 싸.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맞아도 싸다고 막 하면서 맞는데 누가 그 부모가 또 매를 또 치겠어요. 그날 그 맞아도 싸다는 그 말 한마디에 부모님은 매를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징계가 언제 멈춰요? 태도. 하나님께서 나를 좀 때리려고 할 적에 정말 하나님 맞으면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때리는 자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맞는 내 아픔의 표피적 아픔과 통증, 그건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이 껍데기가 아픈 것이 아닌 이 내 부모는 나를 채찍하면서 껍데기를 아프게 하고 있지만 나를 채찍하고 있는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속이 찢어지는 속의 아픔을 헤아리는 그 사람만이 달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멋진 모습을 보세요. 그 내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죄 때문에 한 가정이 없어지고 내가 죄 때문에 간음으로 인해서 이 사회의 지도력이 떨어지고 내가 이 죄를 짐으로 인해 사람이 죽어지고 한 가정이 없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이 파급 효과가 나로 인해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아프실까. 이 마음을 헤아리는 그 자녀가 아버지의 매 앞에 내 작은 아픔을 참아내며 달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참 수높은 이 채찍을 맞는 아주 효자 같은 자녀 아니겠어요? 두 번째 모습은 다윗은 그 저주, 시므이의 저주를 관용 잘 받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읽어낸 거예요. 11절 하반절이가 그런 거잖아요. 가만두어라. 이건 그 시므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켜서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에서, 사람이 하는 그 동태의 모든 시작과 끝을 바라보는 것이 휴머니즘이며 불신자의 시선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사람이 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는 그 일이 보일 수 있는 영적 입체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수준이 있는 성도, 내게 일어나는 일반적 자연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끝에 있는 하나님의 손이 보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의 눈 얼마나 수준이 깊고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사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내게 채근하는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채근을 들을 수 있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건 하나님이 시킨 일이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세 번째 이 모습은, 내가 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혹시 은혜를 시작하실지 어떻게 하니? 사실은 징계의 값으로 우리는 징계를, 채찍을 받는데 값의 지불 아니에요? 잘못한 것만큼의 벌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건 값의 지불이죠. 혹시 시므이가 나한테 저주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값을 매기시고 이 값을 대신해서 다음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심으로 내게 위로와 내게 또 하나의 축복으로 바꿔지게 하실지 누가 아냐. 이번에 받을 이 징계를 그냥 받음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떨어질지 모르니 취소하지 말라. 이거 내비둬라.
이 정도가 하나님의 내 채찍이라면 나는 이 정도는 받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 위에 이 저주를 계산하셔서 이제는 내게 위로를 해주실지 모른다는 이 믿음, 이 소망, 이 기대, 이 여망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실로 상대방이 좋은 말 아닌 나쁜 말까지도 품어받을 수 있는 이 강자의 조건,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이다. 내 속에 참 실력이 있고 내 속에 물질도 있고 내 속에 인격도 있고 갖춰진 게 많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대하는 태도가 여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베풀미 있고 보듬어줌이 있고 다른 사람을 자유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다윗의 속에 뭐가 있을까? 다윗은 참 그 속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 시편을 통해서 또 역사서를 통해서 다윗의 내면을 파헤쳐 보면 다윗은 툭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할 성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그가 쏟아낸 이 내용들만 봐도 툭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속에 뚝 건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삐질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절대 강자시잖아요. 그분이 아니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무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귀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삼다만상의 생리 현상 아니겠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그 영이 사모하는 이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속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푸뉴마, 보이지 않지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우리 속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 성도의 진정한 차별화는 능력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성도에게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는 실력의 성도인 거 아니겠어요? 성도가 나는 이름이라는 냇대로 하나 가지고 성도라는 구실과 결과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성도가 정말 자신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대화 속에 능력이 흐르고 삶 속에 능력이 흐르고 그 약속이 신실히 지켜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성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위슬리는 18세기의 영국의 산업화 과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시리에 빠지고 자기 일터에 방황하고 술병이 자신의 언제나 삶의 문화가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요한 웨슬리는 영국을 구원하는 주도적인 영도자가 돼요. 100년 역사를 구원합니다. 100년 역사. 영국의 역사에 100년 역사를 구속하는 그런 멋진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웨슬리의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영국 전역을 셀화하고 영국 전역을 속회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평신도들에게 복음을 맡기고 각 지역 오지까지 탄광까지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맡겨서 증거한 그 시대인데 이 웨슬리의 설교의 대표 설교 그 제목이 뭔지 알아요? 관용이에요. 관용. 그분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 그렇다면 네 방법과 네 수단이 나하고 좀 차별화가 되더라도 너는 나하고 함께 복음을 전할까? 너하고 나는 손 붙들고 한번 같이 일할까? 이게 감리교회의 정서예요. 감리교회도요, 수틀리면 싸워요. 연애도 싸우고 지방에도 싸우고
총에도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다가 감리교의 정서가 뭔지 알아요? 회의 딱 끝나고 같이 식탁을 나눠요. 멋있잖아요. 뭐가 흐르는 거예요? 관용의 이미지가 흐르는 거예요. 관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모두는 이 관용의 계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반을 다 아우러 보세요. 이 관용의 계시 사건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이, 부자들은 부자들만 와라. 잘생긴 사람들만 와라. 뭐 어떤 특정 인물을 구속하지 않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지친 사람, 안 지친 사람이 이 세상 없잖아요.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관용이에요. 관용 사건의 계시 사건 아니에요? 그분은 악인과 의인에게 같이 햇빛을 쬐어주시고, 의인과 악인에게 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의인과 악인에게 같이 바람으로 네오이 요한의 훈련을 하게 하셔서 통실한 열매와 결실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의인들만 아니라 악인들에 이르기까지, 또 죄인들에 이르기까지, 소외된 고아들에 이르기까지, 과부들에 이르기까지, 죄인들에 이르기까지 찾아가셔서 그곳에 가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잖아요. 그분은 자기만을 위한 제자 12로 그치지 않고 70인의 제자, 500인의 제자, 무리의 제자까지 해서 세상 만대의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 가득하게 하기를 원하는 관용의 스승이시잖아요. 그분은 자기를 환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 속에 종려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로소이다 하면서 그를 환영하는 소위 예사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예수님만이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고 로마의 제압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기대에 찬 군중들의 그 소리를 주님은 침묵하며 들으셨지만 또한 그 주님은 어떤 모습도 보여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을 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막 음성을 하고 군중들이 굶주린 사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아우성치는 그 악성 군중들의 그 소리를 들으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조차도 자기가 뭔 일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으니 저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정상에서 같이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욕하고 자기의 양손 양발에 못을 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그 속에 뭐가 있단 말인가요? 도대체 그분이 이 묵구 위로 오셨고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조금도 다르지 않은 동일 본질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기에 우리와 이렇게 차별이 되는 거예요? 뭘까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존 되시고 하나님의 실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분이 그 안에 계심으로 원수도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이런 시대의 지도자, 구원자, 영원한 인류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도 속에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게 해주세요. 사마리아를 경유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가면서 요단강으로 돌아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가는 그 문화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마리아 땅을 직접 경유하며 그곳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남편이 다섯으로도 만족하고 갈증에 처해 있는 그 여인에게 메시아된 당신의 그 관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어주시는 그 사랑에 감동받아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의 메시아시군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그는 사람들의 눈초리와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다음 데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를 맞이하라고 외치는 복음주의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 성난 군중들이 돌 하나씩을 들고 모세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실청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이런 사람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태도하실래요? 이렇게 묻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나지막한 소리로, 중후한 목소리로 각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적막한 속에서 나지막히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마디는
군중들의 가슴을 때리는 미사일과도 같고 이 어마어마한 망치 소리와도 같이 사람들의 양심을 자극한 거예요. 팔에 힘이 들어갔던 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힘줄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돌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 둘 빠져나가자 모두가 다 빠져나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 단둘이 남은 거예요. 누가 또 너를 정죄하더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너도 나가서 이제 앞으로는 그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기를 바란다. 이보다 더 큰 관용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관용이 어디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래요. 실명이 잘 기록이 안 돼서 참 가급적이면 실명이 있으면 참 좋은 건데 K 목사님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개척교회 하면 참 재산이 물질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도 승용차도 중고차 이런 승용차를 타고 한 번은 이렇게 차를 타고 신방을 가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참 경건한 목사님이시죠. 기도를 하면서 눈을 뜨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거리에서 차 빨간 신호등이 있는데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집중력이 빨간 것이 수라는 건 인식을 못하고 그냥 직진하다가 앞에 있는 이 차, 외국의 외제차 뭐 있죠? 외제차를 잘 모르시나? 아무튼 그런 외제차를 타고 있는 이 차를 그 조수대 운전석을 찌그러뜨린 거예요. 굉장히 비싼 차인데 그 차에서 이제 내렸어요. 둘이 그 차에서도 신사가 내리고 목사님도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목사님이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안 다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도하면서 운전하다가 빨간 신호등을 선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저 직진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제가 전적으로 다 물어내겠습니다. 외제차를 받으면 이거 굉장히 큰 손실이잖아요. 다 물어줘야 되니까 다 물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테니 어디 아프신 거 있으면 병원에 좀 의탁하시고 하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말을 이렇게 먼저 자기가 잘못했다고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오니까 그러세요. 제 몸도 이제 그냥 상관하지 마시고 보험을 통해서 목사님 우리 문짝만 수리 좀 해주시죠. 명함을 달라고 해서 명함을 받았어요. 목사님 명함. 근데 시간이 가도 이 보험 청구서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배달이 왔어요. 새 차예요. 근데 새 차에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진 쪽지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 쪽지. 목사님, 그때 사고 났을 때 제가 바친 그 차주에 저는 모교회 집사인데요. 목사님께서 그날 사고를 치셨는데 기도하다가 하셨고 또 목사님이 참 너무 생활하기가 어려우셔서 그렇게 참 낡아진 차를 타고 계신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은 저 교회 집사지만요.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 차는 제가 수리하겠고요. 목사님 차 다 부서졌으니 이 차를 타고 가시죠. 차가 사고치고 새 차 공짜로 받은.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실수, 당신에게 100으로 몰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저도 그게 있거든요. 저는 부단히 싸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내 본능, 내 육신과 싸우는. 그때 내가 잘못했다. 조금 한 수 내가 더 손해보겠다. 이쪽으로 내가 서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있어요. 난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같이 그런 부분에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예. 너에게 50대 50, 70대 30, 이래가면서 어떻게든지 부과해서 함께 나누고 정정당당하게 자기는 이렇게 어떻게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트렌드 심리 세계 속에서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강자가 할 수 있죠. 힘 있는 자가 할 수 있죠. 내 내면 속에 준비된 자가 할 수 있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는요, 누구에게 칭찬하는 것도요, 칭찬에 인색하다. 내공이 없어서 그래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있으면 책임 가는 부분은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요. 누구의 장점이 보이면 가차없이 칭찬하는 거예요. 굴리지 않아요. 내가 칭찬해도 아래로 보이거든요. 내가 얼만큼 위에 있으면 아무리 높여도 내 아래인 것으로 보이는 소위 내공이 있는 자만이 칭찬할 수 있고요. 속이 비면 칭찬 한마디 하기가 심판 같은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가 죽기보다도 힘든 거거든요. 이게 자연인들, 안 믿는 사람들의 모든 심리라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 세상을 입게 하기도 하고 머물게도 하고 심판에 거두어가시기도 하시는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면 그분 안에 계셨던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야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강자인 이 강함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관용할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정도는 안 믿는 자도 할 수 있지만 나를 책망하는 소리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이상의 저주까지도 받을 수 있다면, 내 아들을 총살로 꽝 해서 둘밖에 없는 그 둘의 아들을 죽였는데도 그 아들을 데려다가 내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이 내공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목구비가 다른 것인가요? 생리현상이 다른 것인가요? 그 속에 유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밥만 먹은 그 똥과 오물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신령한, 여기 살지만 언젠가는 그곳에 가게 하실 것이며 이 땅에서 머물지만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점처럼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마음을 속상할 때 위로해 주시고 아플 적에 치료해 주시고 내게 정말 울적할 적에 기쁨을 제공해 주시고 용기와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면 여러분요, 상식으로 살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내가 나한테 놀라요. 내가 이런 수준까지 왔나? 우리 안에 성령이 필요해요. 그러면 영적 내공이 생기고, 영적인 내공이 생겨야 세상 사람들이 물음표를 가지고 바라보지 않겠어요? 한국교회 개독교 아니네? 개독교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 물음표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 숙제가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 베스트,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받고 당신의 하나님이라면, 그런 정도의 관용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당신 따라서 예수 한번 믿어볼까? 능력이에요. 우리 속에 강한 자가 세상을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그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순백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외마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다윗의 그 속에 있었던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손양원 목사님 그 안에 계셨던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내공이, 영적인 내공이 강하게 하셔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조차도 관용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값어치를 지불하고 언젠가는 위로와 상급으로 내게 다가오실 것을 기대하는 이 다윗의 그 관용을 우리는 따라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우리 10초 동안만